잘 계셨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몇몇 거부님들이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뭐 좀 이 목소리가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돈을 좀 들여가지고 요 캠코더 자체에다가 뭐라 그래야 이건 이 녹음 장비를 좀 추가하고 뭐 이런 방법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뭐 저기 싸구려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건 좀 뒤에 해야 될 일 같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법당에 이 마이크가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이크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저도 이제 목요일날 우리 법회를 하고 화요일날 대구 가서 또 법회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일이 대단한 그 에너지의 소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보고는 마이크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테스트 삼아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보드마카를 손에 몇 개씩 들고선 막 하는 것 때문에 마이크가 좀 불편하지 싶어가지고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곳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천천히 좀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를 그냥 큰 맥락에서 짚어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해서 전개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은 뭐 찢다라고 하든 만호라고 하든 윈냐나라고 하든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든 의라고 하든 식이라고 하든 마음이 각각의 자기의 상태에서 몸하고 함께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전개되어 간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뭐 만호, 의라고 불리는 마음이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해드리고, 감각해드려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 식이라고 하고요. 윈냐나 이렇게 부르는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감각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인식한다, 지각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 뭐 그렇게도 전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대상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 아는 대상을 상대로 식이라는 마음이 찢다라는 상태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상태 변화죠. 이름을 달리하면서 이제 대상에게 행위로서 돌려지는, 그럴 때 늘 말하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합니다. 그러면 마음심자인 찢다가 원인 또는 주체가 돼서 몸과 말과 만호, 다시 만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호가 몸과 말이라는 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에게 행위하는, 뭐 그렇게 관계가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 요게 뭐 우리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온 공부가 뭐냐 하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상을
색소형 미촉법 이렇게 6가지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가지로 대상이 뭡니까? 라고 하면 법.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이 있고 유위법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두 가지의 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럴 때에 무위법은 상락, 무화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해서 열반 한 가지가 무위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유위법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인데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니까 무상, 고, 무화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법, 달리 말하면 존재 이렇게 했는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나누어서 상랑 무화인 열반과 무상고 무화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요렇게 볼 때 이것을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대상과 관계를 맺는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존재의 실상, 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반을 제외하고는 무상고 무화인 것입니다. 라고 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해는 어떻게 대상을 보는 것이 오해입니까? 라고 할 때 상락, 아정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라는 것을 큰 전제로서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한 정의를 놓고 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존재에 대한 실상을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 이때에 각각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고의 발생. 존재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실상을 바로 보았을 때도 사실은 유위법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 형성된 것,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이것이 유위법이기 때문에 무상, 조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조건이 하도 다양해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한 상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 그랬을 때 이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요것을 괴로움 이렇게 말했죠. 아래서는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라는 하나의 문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실상을 본다고 해도 유위법의 경우, 즉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라고 하는 괴로움을 배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의 내재 뭐 이런 것을 발견했죠.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오해하는 경우에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하는 상황 하나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실상을 바로 보았다 라고 해도 유위법의 경우에는 내재한 괴로움이 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발견한 거죠. 괴로움이 두 가지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해야 하는 일이 또한 두 가지가 있다.
해야 하는 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괴로움,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제거해야 되겠다.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겠습니다. 뭐 이러한 하나의 해야 할 일이 정의가 되죠. 그런가 하면 실상을 바로 본다고 해도 내재한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할 때는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에서 말하기를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라든가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치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지만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괴로움이 두 가지로 생겨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해서 마침이라는 의미의 깨달음도 두 가지로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깨달음 일이죠. 첫 번째 의미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보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실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실상을 확실히 보았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실상을 보는 이 일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법안을 증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법안을 증득한다라고 하고 이 동일한 이야기를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사성제와 연결지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는 사성제를 관통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법안을 증득했다. 즉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아 알면 그 상태를 법안을 증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법안의 증득을 달리 표현할 때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 사성제를 꿰뚫었다, 관통했다라고 하는 요 경지를 어서 오셔요. 전화를 안 주셨는데 어찌 안 오시는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셔요. 이렇게 사성제를 꿰뚫고 관통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견해를 부족했다. 그래서 견해를 부족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 사람을 이제 불교적으로 그 제시되는 수행의 단계가 있죠. 우리 사상팔배라고 해서 성자를 4단계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4단계로 이루어지는 성자 가운데 예류자, 예류자 이거 수다원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실상을 보아가지고 법안을 증득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사성제를 관통했다 이러면 견해를 부족했다라고 부르고 예류자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경전적으로는 그러면 이 상태 실상을 보았다, 견해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첫 번째 깨달음 요거를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중도를 성취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여기까지를 의미하죠. 요거 사실은 특별히 주의하지 않고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류자를 성취하는 그 첫 번째 단계의 할 일, 법안을 증득한 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간 우리가 공부한 바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해야 할 일 두 번은 내재한 고를 소멸하는 거예요. 내재한 고가 소멸된 상태는
뭐 다 한 가지밖에 없죠. 유의법의 실상이 무상고 무한대, 요것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적용되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면 이 괴로움이 내재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상태라는 것은 오직 유의법 아닌 거는 열반 한 가지잖아요. 열반을 성취하는 일이야말로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내재한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죠. 고가 락으로 가는 것이다. 그쵸? 여기서 고가 소멸되는 거니까 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고라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에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 그러니까 불만족이 생긴다. 이랬을 때 이러한 불만족으로서의 괴로움이 소멸됐다라는 것은 즐거운 행복한 상태인데, 그것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조건의 휘둘림으로부터 벗어난 상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열반 하나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 두 번째, 내재한 고를 소멸하자.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 여기서 할 일을 해서 마치면 깨달음 1 이랬으니까 할 일 2를 해서 마치면 깨달음 2 이렇게 부르는데, 깨달음 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여기서는 법안을 증득하는 거였지만 이제 완전히 해서 마치는 것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열반의 증득. 그리고 이 열반을 증득한 사람을 무엇라고 부르냐 하면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아라한은 해야 할 일을 이제 완전히 해서 맞춰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라한이 된 깨달음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할 일 1 실상보기라는 실상보기를 해서 마친 깨달음은 중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라한이 된 열반을 증득한 이 상태는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매주 독서하는 그 초전법륜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한번 보세요. 자, 54쪽에 보면 양극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런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으니 이 중도는 열애를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수승함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했다. 그래서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를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뒷상태인 니바나로 나아간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도가 무엇이냐 8정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초전법륜경의 마지막에 가면 자 64쪽이요. 64쪽까지 중간 과정은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3번 굴린다 라고 말하는 3전 12행이 설명되죠. 그리고 나서 64쪽에서는 비구들이여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3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알미 청정하지 못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사성제를 3전시비행 3번 굴려가지고 확실하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언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실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3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알미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통찰지경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이제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처음에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상은 일을 해야 하는데 실상을 바로 보는 일을 해서 마친 것, 법안을 정득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이제 중도, 정견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중도의 토대에서 이어지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3전12행 3번 굴리는 가운데 사성제가 완성이 된 그 상태를 놓고서 비로소 이제 삼마삼보디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해야 하는 일을 2번으로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일을 해서 마친 것으로의 깨달음, 열반의 중득을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라한의 깨달음의 상태는 어떻게 말하느냐? 사성제의 3전12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 3전12행 관련한 이야기는 뭐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초전법륜경을 독경을 하기 때문에 독경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미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거 저기 조금 앞으로 보면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0페이지) 보시면은 사성제의 3전12행 1 고성제 이래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부처되는 과정에서 1 고성제 해가지고 1 고성제를 2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3 이미 정확하게 이해했음 이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고성제를 세 번 굴렸다. 어떻게 굴리느냐? 처음에는 고성제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고, 두 번째는 고성제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굴렸을 때는 이제 고성제가 이러하다, 고라는 것은 이러하다라는 자각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굴리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동일하게 부처되는 과정 2에서 고집성제 1 고집성제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는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끊어야 하는 것인 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미 끊어버렸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완전히 끊었다 라고 할 때 3전12행적으로 집성제가 3번 굴려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마찬가지 부처되는 과정에서 3 고멸성제가 나오는데,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고멸성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중득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굴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득해서 마쳤다, 이미 중득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굴리는 거고, 마지막 부처되는 과정의 4 고멸도성제 이러면은 고멸도성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이다, 이렇게 소멸해야 하는 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수행에서 마쳤다,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각각 3단계씩으로
요거는 이건 3번 굴려서 12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전 12행 그러는데, 뭐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거 오늘 요 정리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내 몸과 더불어서 대상과 맺는 관계가 처음에는 대상을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관계로 시작을 할 거고, 감각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내적으로 이 대상을 어떠한 것인지 아는 과정, 그렇게 전개가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대상을 분명히 알았을 때는 이제 행위로서 대상에게 돌려주는 뭐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상대로 해서 마음이 몸과 더불어, 즉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대상을 상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로 만나고, 아는 단계로 만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돌려주는 관계로 만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이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이 마음이 어떠냐 하는 부분은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지만, 우선은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상을 이해해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대상, 즉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그랬을 때 이 대상인 법, 달리 말하면 존재라고 하는 거,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무위법이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인데 상락무화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유위법으로서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갖습니다. 자가공 부모님 이거 이제 달달 외우시죠? 요거 하여간 우리가 지난 그 전반기 때 저기 기본기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존재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연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연기된 것은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요 이치, 요 진리는 하루만 전에 가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리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존재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반을 제외하고 나면 저도 유의법이고, 청정영 부모님도 열반 아니죠. 유의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뭔가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삶을 보자면, 뭐 사실 결국 뭐 보는 이유는 괴롭지 않으려는 거니까, 요 괴롭지 않으려면 기본이 뭐냐 하면 이런 유의법,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가지는 내가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가지는 너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내가 무상고무화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너도 무상고무화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알면, 무상고무화, 즉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는 내가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는 너와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느냐,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나 자신도 내가 무상고무화인 거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요, 이렇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상라가정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를 눈여겨보면 내가 무상고무화라고 전혀 꿈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만 상라가정인가? 너도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것을 못 보니까 너도 상라가정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상나가정적인 존재라고 오해하는 가운데 너 또한 상나가정적인 존재라고 오해하면서 관계를 맺으니까 여기에서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맺음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갖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만 저래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절에 가도 부처님을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되는 게 사실은 그대가 무상고무아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바뀝니다. 그대가 지금 좀 힘드신가요? 이 힘드신 거 삶의 조건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조건을 바꿀까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유의법의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 곳이 절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배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금생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서 즉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무상고무아인 내가, 무상고무아인 너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서 괴롭지 않으려면 조건을 잘 보아야 하는구나. 이건 요게 불교입니다. 요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전반기 수업을 하면서 기본기라는 데서 첫 번째로 이 얘기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과거 칠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7명의 과거 부처님이 있잖아요. 이 과거 부처님이 어떤 관계냐라고 보니까 바로 요거 연기해서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의 실상, 세상의 이치, 우리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는 7 부처님. 이런 얘기 잠깐만 기억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나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루만 저리 가도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괴로움을, 오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실상을 바로 봄으로써 깨달은 일에서 예류자가 되는, 중도를 깨닫는 그 상태로 중간에 성취를 하고, 그리고 나면 드디어 내재한 괴로움조차도 소멸할 수가 있구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사성제의 3전 12행 세보를 돌려가면서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서의 열반의 증득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 라고 요런 2단계의 깨달음으로써 그 해야 할 일을 마치는 요게 불교인 거. 그러니까 요러한 정리를 지난 몇 주 동안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중심으로 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불교를 보는 큰 시각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좀 하자 했느냐 하면, 질문 좀. 예, 말씀하십시오. 잘 몰라. 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이란 건 어디 나온 건가요? 스님이 요거는 제가 정리한 말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멋있죠. 진짜 너무 아니 사실 요거 잘 본 거예요. 진짜 그건 너무 멋있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제 질문이 예. 우리가 고를 법을 다 존재라고 그래서 무위법, 유위법을 포함하셨는데 법에는 포함되지만 우리가 열반에 가는 게 존재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존재 열반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열반을 소멸한다는 거랑은 조금
존재는 유의법이 대상이 돼야 존재의 이런 겁니다. 맞았더라고요. 저기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 열반이 있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부처님이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치온인 자기 존재, 오치온인 유의법적인 자기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열반이라고 하는 그 해탈된 상태, 그래서 다시 불만족이 없는 이러한 세상을 확인했다. 내가 거기에 도달했다. 하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세상. 그리고 열반이라는 하나의 세상을 두고 열반이 아닌 모든 것, 열반이 아닌 상태에서 오치온이라는 존재, 유의법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여기 조금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죠. 중생세간, 중생이라 그러면 뭐 이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요게 이제 나는 오치온이잖아요. 박광부님, 요 오치온이 나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요건 뭐 나라는 존재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있으면 그 오온에 집착한 상태가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요 얘기죠. 그러면 요렇게 오온과 집착에 의해서 형성된 나, 이런 나를 우리가 부르기를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중생이 사는 세상을 중생세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드린 말씀은 스님 말씀대로 저렇게도 할 수 있게. 아니,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중생인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살아가는 욕계가 있고, 까마에서는 벗어났지만 물질 또는 몸에 대해서는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색계,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은, 그래서 뭐 몸에 대해서도 벗어났지만 아직 마음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한 뭐 이런 상태라고 무색계를 보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3계 그러죠. 요 3계가 이건 중생이 살아가는 중생 세상이에요. 중생 세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요 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탐진치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탐진치 때문에 오치온이 돼가지고 나로서 살아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요 탐진치를 제거했다. 탐진치를 제거하면 해탈했다 그러죠. 뭐 이건 집착이 소멸했다. 탐진치가 제거되면 해탈하는데, 해탈한 상태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간에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해탈해가지고 3계에서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난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열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열반이라는 것, 즉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성취한 열반이라고 하는 중생세관, 우리가 하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과 대비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뭐 그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뭐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건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세상 자체는 더 이상 조건 지어지지 않고 더 이상 불만족이 없고, 그러나 이 자체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벗어남, 수행을 통해서 벗어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야? 뭐 이런 열반 하나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해서 무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거 누가 갑니까? 중생인 내가 가잖아요. 오치원 상태인 내가 가죠. 오치원인 내가 욕계새끼 무새끼 어딘가에 살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 끝에 탐진치를 소멸한다고요. 탐진치가 소멸하면 치가 없다라는 거니까 오치원에서 오치원에서 치가 소멸되니까 오치원으로의 나, 즉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치원이 존재인데 취가 떨어져 나가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요 말 되죠? 오치원이 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취를 떨어뜨려, 취를 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존재가 아니야. 존재가 아닌 요 상태를 뭐라 해요? 존재의 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즉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으로 나의 삶이 설명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존재야. 근데 이 존재가 아직까지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탐진치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운 요러한 삶이 유지되죠. 유의법으로. 그러다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깨달은 이 해가지고 열반이 증득된 이러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 오치원인 나의 존재를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멸한다, 나라는 존재를 소멸해서 열반으로 가는 요 부분은 그러니까 열반 자체하고 구분되죠. 요 부분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이 아닐까요? 아니, 저는 스님 말씀하시는 거 뭐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은 존재의 소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같이 써놓으시면 지금처럼 긴 말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존재의 소멸, 우리가 가래도 제일 큰 게 존재에 대한 거가 하여튼 우리 목표가 그게 제일 큰 거라고. 그렇죠. 존재의 소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존재에다 무의를 갖다 놓으니 같이 포함해 놓으니까 법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다 존재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거 막 다 존재 소멸 얘기하다 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예. 중요한 지적이 되네요. 그러니까 따지면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유의법인 내가, 달리 말하면 유의법이 존재의 하나니까, 그러니까 유의적 존재인 내가, 유의적 존재인 너를 실상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해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의법 중에, 그러니까 존재인 유의법 중에 하나인 나를 말하는 요 존재가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소멸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요런 존재하고, 그냥 법 자체를 존재로서 말하면서 무위, 유의 요 구분하는 데서 헷갈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앞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런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의 법, 요 존재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주인공인 나의 존재를 소멸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존재를 소멸해서 열반으로, 요렇게 말하는 존재하고 요 존재하고가 헷갈릴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중도라는 부분은 견해를 그렇게 법안을 가진 게 중도인지, 지금 경초림 이거라고 말씀하신데
중도가 이제 인도를 했고 갖게 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도는 양극단처럼 어떤 그 메소돌로지나 패러다임 같은 거가 아닌지,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론적인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지 그게 어떤 스테이터스, 그게 어떤 상태,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죠? 잘 중도를 잘 타당합니다. 책으로 봤을 땐 그런 거 같아요. 타당합니다. 중도 자체가 아니라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또는 뭐 중도를 발견했다 하는 상태를 첫 번째 할 일을 해서 마친 깨달음의 상태, 법안이 열린,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도가 법안을 얻은 사상제를 꿰뚫는 게 중도다라는 건데, 중도는 좀 잘 몰라서 근데 중도라는 건 어떤 방법론적인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는 그냥 극단이잖아요. 나는 가서 몸으로 때우고 뭐 이러다가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도 내가 편히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거지, 그건 얻은 어떤 열반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의문이 좀 들었어서 한번.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을 이제 법원님이 이제 사실은 조금 늦게 공부를 하러 오시다 보니까 중도라는 개념 자체를 뭐 그럼 나중에 아니 요 얘기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우리 앞에 부분에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더 나중에 듣죠.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반복해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부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초정법륜경의 첫 페이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죠. 우리가 요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요 하나의 극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두 극단에, 양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중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박 부부님이 질문하실 때 어떤 뉘앙스로 보면 요 얘기거든. 까마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요래가는 거니까 좀 반대길이잖아요. 그래서 양극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괴로움을 추구하는 요 중간쯤의 어떤 길, 뭐 과하게 즐겁지도 않고 과하게 괴롭지도 않고 요런 길로서의 가운데 길, 요런 개념을 좀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대개가 다 중도를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아주 강조해서 공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길이 아니라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져요. 구체적으로 중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 그랬는데 그냥 마음만 보자고요. 대상과 관계를 맺는 곳이잖아요. 일단 우리 삶이 전개되는 곳이. 그런데 마음이 대상을 감각해 들이든 내적으로 아는 과정을 거치든 행위를 하든 마음과 대상이 직접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끼어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가운데 끼어드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요 끼어드는 놈이 중간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과 몸, 대표적으로 마음, 내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이 삶이 가운데 끼어있는 요 놈 때문에 방해를 받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요 가운데 거라는 것을 중도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즉 가운데 길 이 개념이 아니라 가운데 끼어있는 요 중을 가운데 것을
요 중이 끼어들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끼어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 놈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중도는 중을 제거하는 길,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 또 대표적으로 경전에서 아니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전이 있죠. 예를 들면 우두머리 장류다의 라시아경이라는 데서는 요 초전법륜경의 이 이야기,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얘기를 앞에서 딱 하고 부처님이 그 뒤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까마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두 번째로 고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까마는 이런 것이다, 고행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는 뭐 저기 마지막니까의 가르침의 상속에 관한 경이나 외통에 대한 경이든가 뭐 이런 경들에서도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것으로서의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으로서의 중도,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쾌락만으로도 가지 않고 괴로움만으로도 가지 않고 중간에 적당한, 요렇게 보는 거가 중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그렇게 한번 소개를 했었죠. 요 중을 가운데 길로, 중도를 가운데 길로 오해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쓰여진 게 있는데 제가 참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훈천, 이춘옥 두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데 원시불교에서 중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의 논문이 우리 카페에, 우리 카페에 보면 논문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죠. 저 메뉴 쭉 밑에 가보면 논문 모음이 있거든요. 그 논문 모음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메뉴 중에 제일 끝에 가시면은 요 논문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법원님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를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얘기하는 이렇게 중을 제거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실상을 보자 법안을 중독하자라는 것이 결국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러면은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으로서의 중도, 발전도, 이 얘기가 크게 네, 감사합니다. 됐죠?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박법부님이 법회의 합류를 늦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뭐 덕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난 한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되짚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요 법이라는 부분에서 알아본 것을 가지고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성제란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실은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법안을 증득한다는 것이 사성제를 꿰뚫은 거, 사성제를 관통한 거, 견해를 구족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데서 찾아졌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직접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고성제,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죠. 고성제까지는 우리 교재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후반기 9월 법회부터는 이제 집성제, 도성제로서의 12연기와 8정도 이 공부를 들어갑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12연기와 팔정도를 알기 위한 과정을 이제 9월 달에 이제 몇 주 동안 거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2연기는 무명으로 시작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래가지고 쭉 가서 노사까지 12연기가 가고 팔정도는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랬을 때 12연기는 집성제를 말하는 거고 팔정도는 도성제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교리로서 자리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12연기에서 무명을 정의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을 이야기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림으로 그려본 게 뭐냐 하면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와 팔정도의 관계 이래가지고 가운데 사성제를 놓고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해서 12연기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서의 정견이 팔정도로 나가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요 얘기까지로 우리가 결론을 냈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부터는 12연기와 팔정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한 것이 12연기가 12단계로 이야기가 되지만 그 중심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요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이 일어난 탐진치가 찢다. 그러니까 일어난 탐진치가 중이죠. 탐진치가 찢다라는 마음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라고 해서 무명과 행 그리고 애와 취라고 하는 부분이 업으로, 그러니까 업을 나타내고 있더라. 업을 바르게 짓지 못하는 과정을 가래 때문에, 즉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다라는 가래와 오염된 찢다 때문에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 즉 오염된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 부분이 12연기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발견을 하고, 그렇다면 12연기를 공부하는 시작점을 업에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12연기의 그 부분에만 적용되느냐 하니까 또 그렇지 않았죠. 그럼 좀 전에 이런 사성제에 대한 모름과 암, 요 관계에서 볼 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또 그대로 뭐 정견, 정사유까지는 의업, 만호의 행위를 말하고 정어, 정업, 정명까지는 몸과 말의 행위를 말하고 뭐 이러니까 팔정도도 또한 업이라는 범위를 놓고 이 업을 바르게 짓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와 팔정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렇다면 12연기와 팔정도의 공부의 시작은 업에 대한 공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청정님 고객님, 요 이야기가 기억되시죠? 나는 기억이 안 되나요? 또 새로 듣는 거. 새로 듣는 거 같죠? 새로 들으니까 더 재밌겠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10번도 듣고 100번도 듣지 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업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의 발생을 설명하고 또한 8정도적으로 괴로움의 소멸이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보는 이 관점 또한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하자.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한 5번, 6번 이렇게 좀 공부하고 생각해가지고 법우님들께 알려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을 법우님, 정정인 법우님 한 번 딱 듣고는 예,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우면 사실은 이게 새롭다고 말하는 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들었을 때 내가 하나를 알았는데 한 번 더 들으니까 조금 더 새로워집니다라는 것은 그 하나 위에 하나를 더 얹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새로워지면 됩니다. 아예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다. 정말 들을 때마다 새로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은 뭐 우리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 중요하죠, 여러분? 뭐 요거는 잘 기억하시자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될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광훈 부부님, 저도 좀 해단장 주세요. 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죠. 업에 대한 이야기. 업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한다 하면 이러한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업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요 몸과 말과 만어 중에 몸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가지고 업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가운데 몸의 행위만을 가지고 업이라고 알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71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1쪽) 보시면 8정도의 4번째 바른 행위 정업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 행위 정업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성적인 행위, 제가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고 한다. 그 바른 행위라는 말이 그대로 정업이거든요. 업을 바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페이지에 있는 바른 말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신구의 3가지 중에 몸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요것만을 딱 집어가지고 8정도에서 정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8정도를 부처님이 설명하시면서 몸의 행위를 잘하는 것이 정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개념을 이해하지만 특별하게 팔정도에서는 몸의 행위만을 가지고도 업이라고 표현하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가져야. 그래서 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로는 몸으로 행위하는 것이 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좀 더 폭넓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업이 무엇이요? 이러면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걸 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로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좀 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가 전개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전개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그러면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 앞에는 어떠한 것의 전개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요 부분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자, 어떤 사람 1, 신의 뜻에 의해서 행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우리 이제 인도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는 신의 뜻을 원인으로 신의 뜻에 의해서 행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전생에 지은 바 업이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가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유발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하는 거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전생에 행위한 게 있어서 우리가 숙명이라는 말을 쓰죠. 숙명적으로 이렇게 행위하게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난 뭐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여기에 무슨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거 뭐라고 하냐면 무인무연 그래요.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삼종외도 이렇게 부르죠. 삼종외도라고 해서 세 가지의 바깥길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길, 가르침 밖의 길은. 그러면서도 부처님은 그렇다면 몸과 말과 만호의 이 행위는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누가 주체가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군요. 근데 그 나가 그냥 나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마음의 한 상태, 찢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찢다, 마음 신자를 쓰는 거. 찢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12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2연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 찢다가 행위 앞에 자리 잡아가지고 행위하는구나, 전개되어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또한 어떤 결과라고 하는 전개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박호부님,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어요. 행위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 달리 말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 얘기. 요게 이런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이제 12연기와 8정도를 묶어가지고 공부하려 하는 중심에 있는 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요 얘기가 전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타당하죠. 부처님이 일단 찢다가 원인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뭐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배우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행복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똑같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탐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가운데 중자 썼던 거죠. 찢다 하고 뭐 이 앞에는 이제 대상에서 오는 거죠. 뭐 대상이 어쩌서 해가지고 오는 거죠. 찢다라는 마음이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있어가지고 요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뭐 오염됐으니까 행위 자체가 오염되겠죠.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탐진치는 중이지만 중도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이잖아요. 중도를 들이대가지고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지 않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청정행 부분이 계시지만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 청정행을 하면 그때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게 불교 공부의 중심입니다. 불교 공부의 중심에 요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12연기적으로 그러니까 12연기라는 것은 찢다가 어떻게 탐진치에 오염이 될까요? 가운데 것이 어떻게 쫓아오나요? 이럴 때 뭐 표현하자면 무명 아까 무명 뭐라 그랬어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는 거 아까 우리 설명한 식으로 보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 무상고 무화가 아니라 상란아정이라는 잘못된 어떤 내적인 상태에 있는 거. 그거 무명이죠. 경전적인 표현으로는 무명에 거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거 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아직까지 경전에서 못 찾아서 그냥 다양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무명에 토대해서 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킨다. 뭐 이런 부분 나타나요. 12연기의 시작이죠. 뭐 이런 이제 12연기가 쭉 풀어지는 거. 그런가 하면 요 12연기적으로 탐진치가 일어나는 요 과정을 바르게 알면
이제 팔정도, 중도라는 팔정도를 들이대서 이 관계를 끊어내면 되는 거죠. 요걸 끊어내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행을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해금 불교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이야기를 중심에, 이제 업에 대한 공부의 중심에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그랬는데, 이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 이랬을 때, 요거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을 하죠. 신구의 삼업이란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만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이거거든요. 이랬을 때, 몸으로 짓는 업을 보통 표현할 때 살생이래요. 생명을 해치는 거죠. 죽이는 것, 토도, 훔치는 것, 주지 않는 거, 갖는 거, 사음, 삿대는 행. 몸의 행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타내죠. 그런가 하면 말의 행위는 네 가지로 나타내요. 망어, 거짓말하는 거, 양설, 혀가 두 개 돼서 여기 와가지고는 이쪽 혀를 쓰고 저기 가서 저쪽 혀를 써. 이간질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악구, 이건 험한 말, 쌍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어라고 해서 뭐 잡담이라고도 말하고 뭐 꾸민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니카야적으로는 꾸민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잡담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만어로 하는 행위, 요거는 또 세 개로 표현을 해요. 간탐이라 그래가지고, 간탐은 그러니까 이 탐진치 중에 욕심, 탐에서 올라오는 만어의 행위, 이렇게 보면 돼요. 요 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인색하다, 아까워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막 인색하고 이러한 만어의 행위를 간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애라고 하는데, 요 진애는 탐진치 중에 진, 성낸다라고 하는 저 밑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 성냄이라는 것이 전개되어가지고 내 만호의 행위, 내가 화나는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죠. 진애 그러거든요. 뭐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분노한다라는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할 때 하고, 해침 또는 폭력을 쓰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지내는 말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사견 해가지고 삿된 견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신구의 삼업을 각각을 몸을 3개, 말을 4개, 만호를 3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가지 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조금 확장되어서 10업 이렇게 되는데, 요건 가만 보니까 다 죽이고 훔치고 뭐 이러는 거니까 악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0악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악업.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나이가 뭐 우리가 그렇게 늘 형성되어서 무상고 무아인 내가, 무상고 무아인 너를 그렇게 만나면서 사는 사람은 어차피 무상한 것들 간의 관계를, 조건을 잘 들여다보아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삶은 그러지를 못하죠. 나도 무상고 무한지를 모르고 너도 무상고 무한지를 모르니까 이러한 상하가정적인 오해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10가지 악업을 지어가면서 사는데, 이제 좀 현명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탐진치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10가지 업을 잘 제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부터 어떡하나? 살색하지 맙시다 하니까 불살색이 되죠. 투덕 훔치지 맙시다, 주지 않는 거 갖지 맙시다 이러니까 불투덕 이렇게 되죠. 삿된 성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러니까 불상. 그러니까 악업을 잘 제어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글자만 붙이면 되죠.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지 맙시다. 불만업. 이간질하지 맙시다. 불량설. 악한 말 욕하지 맙시다. 불악구. 잡담하지 맙시다. 불기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에서 오는 그 만호의 행위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불탐 이렇게 말하고, 성냄에서 비롯되는 진해 하지 맙시다 하니까 부진 이렇게 말하고, 사견, 삿된 견해라는 건 어떻게 하나요? 견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견해 자체를 올바르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10가지로 제어된 행위를 한다. 제어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럴 때 이것은 똑같이 10가지 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착한 업이다. 그래서 십서업 이렇게 부르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랬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견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죠. 지난주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가 있는데 의업중 견해의 정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몸으로 하는 행위 3가지나 말로 하는 행위 4가지는 굳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러면 뭐가 거짓말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만어로 하는 행위도 욕심이라는 것이 행위로 만어의 행위로 전개되지 않도록 잘 단속합시다. 이러면은 부탐, 성냄이 만어의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속합시다. 이러면 부진 이래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있는 사견, 삿된 견해를 정견, 바른 견해로 바꾸자 그랬는데 문제는 삿된 견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정견으로 바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를 알아봤죠. 지난주 자료의 앞장에 보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여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사실은 사견이라고 불리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보부님 지난주 저녁 시간에는 사실 이 부분을 안 했거든요. 예. 지난주 이 부분을 저녁 시간에는 오늘 수업에서 할 건데 이 부분을 지난주에 쭉 의미를 알아가지고 결론을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삿된 견해를 잘 이해를 해서 보니까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신구의 3업 가운데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10가지 업으로 말하는데 10가지 업 중에 잘 제어된 정견, 정견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냐? 라고 할 때 뒷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5가지로 경전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질서로운 삶은 유익하다. 내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계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보시하는 행위는 공덕이 됩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방향, 즉 한쪽으로는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거. 그래서 이 공양을 받아서 스님 공부 잘 하셔가지고 우리들을 하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거. 그것은 공덕이 되는 일입니다. 효과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한 가지 방향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누는 일.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베품, 보시도 공덕이 되는 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 얘기였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어빈과보 3세 윤회가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그래서 행위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면 이 행위는 행위에 따라서 괴로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과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 않고자 한다면,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위를 바르게 지어야 합니다. 요거 업인과보, 업과 보의 인과관계 또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겨납니다. 라고 아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이건 삿된 견해로 치면, 아이고까지 뭐 내가 누구를 좀 해치면 어때? 누구 걸 좀 훔쳐오면 어때? 바람을 좀 피우면 어때? 그게 뭔 내 삶에 괴로움을 주겠어?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삿된 견해다, 잘못된 견해다 라고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행위에 합당한 과보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면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요거 어빈과보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된다. 어빈과보 3세인데 이것이 바른 견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잠깐 그 중생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까? 지옥이 어디고 아니고 어디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견해는 삿된 견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부를 해서 수행이 높아지면 보입니다. 중생들은 탐진치의 오용 정도에 따라서 욕계, 쇠계, 무쇠계라고 하는 3계로 구성된 중생세간에서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토대가 욕계, 쇠계, 무쇠계의 3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요것 또한 바른 견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탈 열반의 실현, 좀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해탈에서 열반을 드러낸 부처님 또는 아라한 이런 스승이 있다라는 부분을 바르게 알아서, 그렇구나, 참으로 나는 이러한 스승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함으로써 행복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부분으로 이 경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된, 그러니까 어렵게 나타나는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10가지의 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요. 자, 오늘 드린 그림은 신구의 3업, 10업의 개념 정리 이랬거든요.
일단 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뭐 요거는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탐진치가 일어나면 오염된 행위로서 괴로움을 만들 거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한 업을 신구의 삼업에서 신업, 몸의 행위로, 구업, 말의 행위로, 의업, 만호의 행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10악업과 10선업으로 말하는데, 이때 여기서 제가 요 10악업을 제어할 행위, 10선업을 제어된 행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게 뭐 왜 제어해야 하는 행위고 왜 제어된 행위냐 하는 것은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10가지로 쭉 놓고 이런 부분이 괴로움을 만드니까 제어해서 착한 업으로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어된 행위입니다. 요 부분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대로 뭐 알려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견과 정견에 대한 이야기까지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한 가지 좀 애매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10악업, 10선업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 여러분 어때요? 신업이라고 하는 거, 몸의 행위는 살생투도 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생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만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냐? 그러면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써 행위하는 뭐 일상의 삶이라는 게 죽이고 훔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거와 관계되지 않아도 참 많은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요거 살짝 착각을 하면 많은 행위를 하는 게 다 업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생과 투도와 사음과 관련된 요것만 업이냐? 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가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신업, 몸의 행위에서 움직임이랬거든요.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장 가서 공을 찬다? 축구하는 업을 짓는 거 아니에요? 축구하는 행위를 하잖아. 다만 축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살생과도 투도와도 사음과도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축구하는 것은 업 짓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3업을 좀 상세히 설명해서 10업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왜 10가지를 부처님은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이 10가지만이 업이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움직임이지 업이 아니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 10가지로 확장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발생과 관련한 측면에서 제어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 몸을 움직여서 일상의 다양한 행위, 다양한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몸으로서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삭된 음행을 하는 요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어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행위도 말로도 우리가 다 하죠. 우리 지금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말로 하는 행위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법하는 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말이라는 거, 이간질이라는 거, 욕설이라는 거, 잡담이라는 거, 요런 4가지 형태의 말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제어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만호의 행위로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합니까? 그 다양한 생각 가운데서도 특히 요 인색하고 욕심내는 감당, 분노하고 해치려고 하는 요런 진해, 그
그리고 금방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한 잘못된 견해, 요런 거 3가지는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제어해야 합니다. 요런 의미로 합해서 10가지의 업을 이야기했다. 요렇게 보아야지, 요 10가지만 업이 되고 나머지는 업이 되지 않는 것이야. 요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 제가 요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면 그렇게 제어해야 하는 행위 10가지를 10악업 그랬고, 그 부분을 제어하는, 그래서 불살중 불투도 불사음식으로 제어하는 행위, 요거는 10선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양한 일상적인 행위를 해나가지만 그 중에 특히 요 10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주목해가지고 요 10가지 행위를 악하게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구나. 요거 주목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업에서, 신구의 3업에서 10업으로 전개되는 업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의업, 만의 행위, 생각 밑에다가 제가 박스를 하나 쳤어요. 요 박스, 본래는 오늘 이 내용까지를 또 가고 싶었는데 요것도 전상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 만의 행위 중에 간탐과 진해와 사견이라고 하는 3가지는 특별하게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는 잘 제어해가지고 불탐, 부진, 정견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만의 행위가 오직 요 3가지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생각, 만의 행위라는 게 뭐 그냥 말하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제어하자라고 해놨지만 그런 측면 말고 부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 만의 행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 요 만의 행위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부처님이 권장하는 만의 행위,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에이구, 어저께 점심 먹은 게 맛있었는데 내일도 한 번 더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라고 6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2번째로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3번째로 승가, 스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승이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러이러하게 삼매로 인도하는 개입니다. 5번째로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6번째로 하늘에 태어남, 생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만 보니 이 6가지 좀 낯익지 않으세요? 낯익지 않느냐고. 요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때마다 독송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저기 부다의경에서 나모따사 바바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사 그리고 3기 하죠. 그리고 나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은 아라한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삼마삼부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위짜짜라나 선반도 명행정 뭐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뭐 9개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열의 시포 해가지고 10개로도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승, 계, 보시, 하늘의 태남 요 6가지를
매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댁에서도 매일매일 독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독서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건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어해야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잘 제어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이 만호의 행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잘 바르게 생각을 하면 삶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잘하는 생각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요 경전이 계속해서 생각함이 장소경이라고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25번째 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경전이거든, 우리가 읽는 게. 그래가지고 6가지, 불법승, 계모시, 생천이라고 하는 6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틈만 나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대로 마음 보내지 말고 그때 앉아서 부처님이란 이런 분입니다. 이거 여기서 요거도요,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요거하고 조금 다른 게,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요거 잘못 생각하면, 내가 부처님한테 열심히 부처님 나 천당 보내주셔요. 부처님 나 하늘나라 데려다 주셔요. 요 생각하고 있으면 요거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아시반다카 부타경 이런 데서 말하죠.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줄 수 있나요, 어쩌님? 그러니까 그대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업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대 아버지가 살아서 지은 업이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서 이 10업, 10가지 업을 바르게 지음으로써 하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를 부처님, 저 좀요, 제가 이 10업을 잘 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를 좀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세요. 요 생각 맨날 하고 앉아있으면 부처님이 그거 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 하늘나라 데려다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인데 여기서 번뇌란 이런 것이야. 요건 이제 선생님 다음 주에 요 설명을 드릴게요. 6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처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부처님이 스스로 정의해 주신 대로 부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가 소멸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벗어나리라, 해탈하리라. 이렇게 법에 대해서, 법이란 드러나 보이는 거, 내가 보려 하면 볼 수 있는 거. 우리 법에 대한 정의 궁금하긴 하죠. 뒤에 또 하기도 하고. 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러한 법을 바로 알겠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중심 잡아서 요러한 생각을 틈날 때마다 딴 생각에 빠져서 괴로움 만들지 말고 이러한 6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대 삶이 향상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라고 부처님이 권장해 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주제가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업을 공부해야 하느냐 하는 데까지 끌고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과정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대해서 이런 탐진치에 오염된 จิต다 또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จิต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행복을 만들지 이런 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 정의해 드린 겁니다. 요게 이런 불교의 중심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10가지로 좀 더 확장돼서 설명되는데 요때 요것만이 업이 아닙니다. 요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어해야 하는 것으로의 10가지.
잘 제어된 것으로의 10가지를 14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의미까지 설명드렸고, 그 가운데 특히 사견과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10억 가운데 사견과 정견이 구체적으로 5가지로 설명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걸 왜 기억해야 하냐면, 이건 내 생각에 들이 요 5가지에 맞춰서 5개를 지켜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보시한 것이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과보가 따른다.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한 스승이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다.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죠.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6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셨다. 우리가 매주 독경하는 그 6가지가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것으로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법이 재미있었나요? 중요한 내용이었죠? 예, 다음 주에는 또 좀 이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